오늘 말씀 제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 제목 들으라는 이제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흔히 어떤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안 나오시고 또 애매한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처럼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 누굽니까? 농부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땅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한 곳에만 그 씨가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그 종류의 땅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 다양한 종류의 땅에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총 몇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까? 몇 종류? 네 종류. 총 4종류의 땅에 그 씨가 뿌려졌는데요. 그 4종류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길가, 또 5절에 흙이 얕은,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은 돌밭, 그리고 7절에 가시떨기, 또 마지막 그 4번째로 8절에 보니까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땅에 이제 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씨 뿌린 자가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 4종류의 땅에 떨어진, 뿌려진 그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떨어진 씨앗,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잖아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 어떻게 되었어요? 아예 새싹도 내보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씨앗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운명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두 번째 종류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흙이 얕은, 흙이 깊지 않은 그 돌밭에 이제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씨앗에서 싹이 나기는 했어요. 씨앗에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햇볕에 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 번째 종류의 땅은 가시떨기였어요.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은 났는데 가시가 자라면서 그 자라는 가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 4번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4번째 종류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옥토라고 그러죠.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씨는 뭘 의미할까요?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농부가 뿌린 그 씨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다양한 종류의 땅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상태, 현재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 그 네 종류의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결실을 이제 그 좋은 땅에서 맺었는데요. 다른 그 세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땅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결실이 의미하는,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결실을 좌우하는 것은,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좌우하는 것,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상태라는 것이죠. 땅의 상태가 열매를, 결실을 좌우하는 것이지 씨가 열매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사전에 엄선한 씨앗들, 그러니까 좋은 씨앗들만 엄선해가지고 씨앗을 뿌렸겠지요. 나쁜 씨앗은 사전에 걸렀고요. 좋은 씨들만 땅에 뿌렸습니다.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땅에 결과가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이 시골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농업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농업대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은 조금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은 1도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진실 두 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결실을 거두려면 봄에 농부가 열심히 그 씨앗을 뿌려야죠. 봄에 수고가 없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었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실을 좌우하는 것은,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농부가 나쁜 씨앗을 뿌리겠어요? 좋은 씨앗만 뿌리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결실을 좌우하는 것은,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그 씨앗이 아니라 땅의 상태라는 것이죠. 땅의 상태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진실 두 가지는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땅에 같은 씨앗이 떨어졌어요. 다른 씨앗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씨앗을 농부가 그 땅에 뿌렸는데요. 네 종류의 땅에 그 같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종류의 땅에서는
결실이 없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땅에서만 풍성한 결실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씨앗이 떨어진 땅이 어떤 상태의 땅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 어려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안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자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그리고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가장 크게 받는 충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막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죠. 교회는 부흥해야죠. 저에게도 부흥의 갈망이 있습니다. 부흥의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부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얼굴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저도 욕심 덩어리입니다. 정말 부흥에 대한 갈망이 뜨거워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하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 간절한 열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이제 스트레스도 작용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동일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 모든 목사님들의 동일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이에요, 늘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목회에 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성도님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성도 자신의 문제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나는 그래도 잘못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조금만 재미있게 설교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생명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일까요?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온이치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이요, 변화와 성장의 보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신앙생활의 오랜 연수가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골라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다, 골라 쓰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질적으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동의하시나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교회에서도 진리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자주 이 말을 쓰시더라고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것 아니야, 골라 쓰는 거야.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바울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달라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인데요.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들으라 했어요.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들으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들으라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쉐마의 의미와 조금 이제 다른 의미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언어가 들으라 이 단어가 아쿠에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에테의 의미는요,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고,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쿠에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다 이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들을 때에도 소극적으로 듣는 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 그 태도까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쿠에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들으라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쿠에테, 들으라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마름,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음의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진정한 들음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들음의 목적이 순종이거든요. 그게 아쿠에테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국 결실을 맺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좋은 땅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풍성한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흙이 깊지 않은 돌밭입니까? 어디예요? 박정희 이사님, 어디 갔습니까? 저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가장 무난한 대답이죠.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아쿠에테가 우리에게 있기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모함 없이, 목마름 없이 소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아쿠에테가 있어지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들었다면 읽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옥토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지금 있습니다. 가나안 땅 길목이 지금 모세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할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음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모세는 반복적으로 신명기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감당해야 할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반복적으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모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신명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왜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에서 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고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들으라 아쿠에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기 사무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 사모함,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쿠에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